함께 봉독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중심에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월 달은 하나님 사랑의 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이 구약시대 말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화된 실제적으로 임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탄 주간을 맞이해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고 하나님은 에스를 미워하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야곱을 위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공중에 뜬구름 잡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몸으로 나타나셔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피를 주입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명하심에 따라서 새 계명을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더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때 먼저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성육신의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높고 높은 영광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율법 아래 저주의 세계, 죄가 있는 세상에 또 하나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도저히 이것이 조화롭지 못하고 이해될 수 없는 이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다릅니다. 성격 자체가 다르고 성질 자체가 다르고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엄청난 격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고 성질 자체가 다르고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영적 존재와 유한한 존재, 무한한 존재와 유한한 존재, 영적 존재와 물질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모습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어쩌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주선과 자전거가 하나 된다.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둘 다 하나의 교통수단 같이 보이지만은 우주선을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우주선을 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우주선은 우주선입니다. 공중에 저 하늘로 쏘아 올려야 되는 것이 우주선이죠. 그러나 자전거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땅에서 지금 기다시피 굴러가는 그것이 자전거이다. 이런 모습에서 말해 볼 수 있는데 엄청난 격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능 자체, 존재 자체, 쓰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우주선이 자전거가 되고 자전거가 우주선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처럼 우주선에 비하여 자전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를 다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이 땅에 굴러다니는 자전거처럼 이 땅에 기어다니는 미생물처럼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성육신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주선 할래, 자전거 할래, 만약에 우리가 둘 다 할 수 있다라면은, 둘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면은 어느 누구도 선택을 하면은 자전거를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새 자전거도 뭐 1,000만 원짜리도 있다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아무리 1,000만 원 가고 2,000만 원 가도 우주선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너 교통수단 얻은 거 할래? 라고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똑같은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도 좋은 고가의 차가 있고 어쩌면 그래 조금 평범한 차가 있기도 한데 거기에서도 수준이 있고 차이가 있죠. 그렇죠? 좋은 차 타본 사람은 아주 약한 차를 평범한 차를 탈 수가 없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미 그게 맞들어 놓았고 그게 길들여진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느 누구도 무엇이 귀하고 좋은 것인지 무엇이 안 좋고 나쁜 것인지를 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다 마다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생활도 합니다. 하면 할수록 내 사업이 안 되고 점점 망할 정도로 된다라면은 그것은 사업을 일찌감치 그만둬야 되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면 할수록 내게 손해가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겨난다. 빨리 그만두고 이직해야 되죠. 공부는 우리가 왜 합니까? 내가 인생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어쩌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더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돈 벌게 되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무엇인가 계속 내리막길처럼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낭패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일반적입니다. 천한 생활에서 존귀한 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저주스러운 곳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기를 어느 누구든지 다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며 복종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남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남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고 긍정적인 삶이고 어느 누구든지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신앙의 원리도 모르고 세상의 원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려다 하고 가졌으면서도 가지지 않은 자 못한 그런 불상사, 그런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뭔가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이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에서 거꾸로 오셨다는 것이죠.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낮고 천한 저주스러운 세상으로 저주 아래 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거꾸로 행하시고 반대로 행하신 우리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감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원리에도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감히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인간으로 원리도 맞지 않는 것이지만은 자연계의 원리도 맞지 않고 피조계의 원리도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거꾸로라도 하시더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라도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순리니까 원리니까 상식이니까 이론이니까 그것이 윤리고 그것이 법이니까 그대로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그런 원리를 다 파괴해버리고 완전 그것을 다 초월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리를 다 극복해내셔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어쩌면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의 이론과 상식도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엄청납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쉬운 말로 저질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인생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낮은 자리 있지만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가난하게 살지만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병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건강한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약하지만 이제는 믿음이 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가는 것이 원리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리를 초월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잠재해 두시고 하나님의 거꾸로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성육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행동이고 최고의 결실이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정체이며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최고의 행동이고 최고의 사랑의 결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가는 곳에 함께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온갖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란 이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구약시대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셨던 그렇게 영으로만 역사하셨던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체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로 오셔가지고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역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잠시이지만은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역사해 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결실이 보여주는 것이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셨구나. 모든 원리와 방법과 윤리와 상식을 다 무시해버리고라도 나를 사랑함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다 잠재해버리고 그것까지도 다 무시해버리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원리도 무시하고 그 자연의 원리도 무시하고 우리의 상식도 무시해버리고 다 초월해버리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이 꼭부터 무시하고 막 거꾸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뭔가 시행하면은 온갖 지탄과 나가라는 식으로 또 촛불 집회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가 너를 사랑함에 대해서 나는 너를 그냥 둘 수가 없다. 그 원리 때문에 그 법 때문에 그 논리 때문에 상식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잠재하고 무시했다고 해서 남들에게 무슨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한다. 라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꾸로 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험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이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으로 봐서는 엄청난 모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것, 될 수도 없는 것, 하지 말아야 될 원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기까지도 하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으면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는 사랑이었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죠. 나중에는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탄의 사랑을 내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성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의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까지도 감수해야 되죠. 내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한다, 살아간다, 가진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게 장애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성육신이 되셔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2절이죠.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한 것 같이,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성육신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이다. 너도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이것을 행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적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사랑일 건데,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우리도 삶 속에서 정말로 실천해가고 적용해가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 이런 이들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복 있는 자요, 성탄을 맞이하기 합당한 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사랑의 결정체 독생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란 말은 모노게네스란 말과 히오스란 말이 합성어인데, 모노게네스는 유일하다, 하나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아들이다, 히오스,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는 결정체인데, 어떤 사물의 특징이 가장 핵심적으로 집약된 것을 가리켜서 결정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구약시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존재와 사랑과 사역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구속 계획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구약시대 그렇게 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목소리로, 음성으로, 소리로, 사건으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결정체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참 귀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쯤은 남의 집에 양자로 보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것을 누군가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들이 있다라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주셨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준, 모든 것을 더 나아가서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으면은 문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김천에 있으면은 서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실 수가 있고 땅에도 계실 수가 있고 동에도 계실 수가 있고 서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숫자가 없습니다. 부피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란 공간을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공간에 지배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시간에 지배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가 없습니다. 늘 동일하신 하나님, 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세상의 논리로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따로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따로 없습니다. 길고 짧음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기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시니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시에 하늘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도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신의 성품이 100%, 인간의 성품이 100%,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생로병사를 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락을 겪으신 우리 주님,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픔도 알고 피곤함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졸리는 것도 알고 우리 주님도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겪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죽음까지도 무덤에 들어간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를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입니다. 예수란 말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즉 신성이 있다. 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내 아들이니까 주지가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내어준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겁니다. 완전히 나를 가지라라고 하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크기와 부피와 높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의 수준에서 우리가 나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완벽한 사랑을 할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 크기와 높이와 또 부피와 그 모양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도달할 만큼 사랑을 가질 수도 없고 사랑을 행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고 피조물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하지만은 그럼 우리가 늘 정신 자세에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기준을 삼고 나도 사랑을 해야지 늘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 그런 정신, 그런 신앙생, 그런 신앙의 의식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아서도 하나님의 무한 사랑에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므로 사랑했다고 말할 것도 없고 명함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무한한 사랑에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만큼 나도 해야지라고 하면 더 해야지 그 사랑의 정도를 하나님의 기준점을 두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사랑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기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구원도 보장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은 전혀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이미 원리를 다 초월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피조의 원리, 자연계의 원리, 인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의 원리도 하나님 초월하셨습니다. 뭐 사랑받을 무슨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뭔가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도 좋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받은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배신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대하려면 다 멸망시키는 것이죠. 썰어버리시는 것이죠. 멸망받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도리어 배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건적이죠.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도 없고 뭔가 받은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 있고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이죠. 인간의 논리라는 것이죠.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속의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소망 가지시면서 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현 상태로 바라볼 때 아무것도 대먹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원천은 십자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물과 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구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대속의 제물로 주리하리 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그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영생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성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결정체는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러므로 내게도 그렇게 귀한 것이고 내게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내어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성탄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위주가 아니라 다르게 보면은 이타 위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자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이타 위주의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근간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도 이웃을 사랑할 때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르게 보면 너 자신을 내어주듯이 너 자신을 그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그렇게까지 너도 사랑하라라고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제목 중에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지내면서도 사랑의 삶에 미달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죠. 선을 행하되 다 행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한다고 했지만 더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예배자로 나왔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볼 때 내 사랑은 엄청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차이 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 사랑을 받은 자이면서도 사랑의 그 하나님의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여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정체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사랑한다면 내 사랑의 결정체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내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내게 있는 사랑의 결정체는 무엇인가?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선을 그어놓고 조건을 내세우고 사랑을 한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탄의 사랑의 은혜를 어쩌면 제한시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영생을 위한 사랑임을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멸망에 처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오히려 넘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현주소가 무엇인가? 멸망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있는 것 하나, 그러나 결국 우리의 종말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당면한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문제다, 자은 고갈의 문제다, 인권의 문제다, 온갖 문제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인간이 당면한 이 멸망의 문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경의 문제, 인권의 문제, 자연의 고갈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당면한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죠. 어쩌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환경의 문제,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에 고갈되는 것도 어떤 문제, 인간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 멸망의 문제는 인간이 어떤 수단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인데 해결의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날고 뛰도 안 돼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멸망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당면한 그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계획이고 그 구속의 계획의 결정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여서 믿는 자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겠다.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계시하셨고 모든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제는 바로 너희들이 믿을 자는 여기다,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말로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이제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의 자리에서 해결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속의 계획이 구체화되었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함께 피부를 접촉하며 스킨십을 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기록하여서 전해주고 오늘에까지도 복음으로 전래되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간을 떠나서 초월하여서 지금도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사역을 내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성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되니까 쉬운 말로 무죄 석방이 돼요. 무죄 석방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사실 원래 죄인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되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해결했네? 그럼 우리는 무죄 석방되고 우리는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 길을 따라야 될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인간이 반드시 얻어야 될 최고의 은혜이고 영생 없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은 일장춘몽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얻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는가.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의 끝에 영생이 없다라면 그 인생은 부도나는 인생입니다. 내 교회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끝에 내게 영생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교회생활, 신앙생활 헛탕치는 겁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게 영생이 확인되지 못한다면 인생 헛살았습니다. 죽어도 불행해요. 세상 종말의 끝에 영생이 내게 남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나서 딱 덮었을 때 내게 영생이 있지 않다라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공부했다 할지라도 내게 영생이 남지 않는다면 성경을 덮었는데도 내게 영생이 남지 않는다. 성경 뭐하러 읽었습니까? 성경 뭐하러 공부했습니까? 성경 뭐하러 믿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에도 영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 목숨 끊어질 때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생 없이 죽으면 안 돼요. 영생이 확인되기 전에 죽으면 안 됩니다. 누가 죽을 사람,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진짜로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살아가면서 성탄을 수십 번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게 영생이 없다라면 헛인생이고 헛생활이고 성탄, 무슨 성탄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를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 얻게 하셨다는 것. 인간들에게 받을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권세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없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죽으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세상 종말이면 다 흔적도 없어지는 겁니다.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성탄에서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 그저 그런 이벤트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영생을 위한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웃을 향하여서 가장 큰 내가 선행이 무엇인가,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여서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전도용품보다 가장 큰 선물은 그 사람이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해야 될 최고의 선행이라는 것을. 어쩌면 돈도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면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보다 더 큰 선행이 어디 있겠는가. 하늘에 가면 전도의 상이 최고로 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은 영생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 이 노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만백성 맞으라. 모든 백성이 맞아야 될 진정으로 하나님 보내주신 구세주이시라는 것이죠. 많은 백성이 맞아야 됩니다.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만 위해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를 영접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보다 굳이 오셨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내가 환영합니다. 또 재림하실 것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요약해서 주는 것은 구약에서도 영생이고 신약에서도 영생이고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하는 최고의 마지막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서도 헐머니 이스라엘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집약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멸망받을 우리 인간들인데 멸망에서 영생이로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탄이 있고 그 영생을 얻고 믿음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습니까? 모든 원리를 초월해서라도 그 모든 원리를 다 잠재해 놓고서라도 거꾸로라도 행하시라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절대적인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에서 우리도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마음의 근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